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기도회에 또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물리치고 오신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허탄한 세상과 또 혼란한 세상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연구하는 이유는 그 혼란스러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수많은 그 변심과 배반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사기 2장 13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좀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범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범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14절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징계,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감동하시고 분노하시고 합니까? 그런 걸 인격적인 이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우상들처럼 아무런 감정 없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무감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시고 이제 여기에 그 여러 이제 재앙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 약탈을 당했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정말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힘센 사람이 다 가져가는 시대였거든요. 나라도 그랬고 힘센 나라가 다 빼앗아가는, 그 주변에 조금만 강한 부족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 가지고 그 이웃 나라들 부족들 다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을 못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쳐들어와서 뭐 곡식이며 뭐 재산이며 심지어 사람까지도 다 노예로 잡아가는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 거였는데 팔았으면 이제 그 더 이상 뭐예요? 내 게 아닙니다. 이제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였었는데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파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거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필요가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15절에 여호와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그냥 노략 당하게 하시고 약탈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재앙 내리시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그거보다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잖아요. 그때 불뱀이 하나님께서 막았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자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들이 죽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것 뿐입니다. 그동안 막았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것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뭐 그냥 약탈하게 하시고 파시고 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것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들이 뭐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가나안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백성을 정복하고 뭐 철병거와 그 거인들을 무찔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승리를 거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이제 약탈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대적의 손에 팔릴 수밖에 없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나 보람이나 만족이 없는 삶,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뭐 구원을 얻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이런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인데, 특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삶은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나요?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어떤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으로 내가 뭐 기도나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에 불안하고 정말 그 어떤 죄책감,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그냥 그 어둠 속에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왜냐면은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이라도 빛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어둠에 갔을 때는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그 광명한 빛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 빛을 떠나가지고 다시 어두움 속에 들어간다면 마음속에 기쁨, 보람, 만족,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늘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고통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왜 울며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삼키려고 다가오는가 하면은, 물론 우리의 그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기쁨,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 이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그 고통만, 하나님을 떠난 그 고통, 마귀는 자기 수중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잖아요. 예, 그 최대의 그 관심과 그 정말 그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늘 그 어두움에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오늘 그러한 이 정말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르러 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은 다음에 16절에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지금 우리가 1장, 2장, 3장, 6절까지는 그 이 사사기 전체의 배경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이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한 어두움이 시작이 되었는지를 지금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떠나면 그들이 약탈당하고 그들이 대적의 손에 팔리고 그들이 심히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저는 사사기에서 이 말씀이 좀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범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징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옵니다. 이 사사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사사가 처음 이제 등장하는데, 사사라는 것이 이 재판관 또 구원자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고 또 재판관이기도 했고 또 그러니까 정치, 군대, 사법을 지도했던 사람인데, 정말 혼탁한 시대에 그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부흥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세워지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부흥과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2사사들을 살펴볼 텐데, 이 사사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 한결같이 연약함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나오는데, 오른손은 그 능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왼손 오른손 안 따지지만 이 당시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 혹시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왼손을 자꾸 애기가 쓰려고 그러면 못 쓰겠거든요. 오른손
왼손으로 밥 먹으려고 숟가락 집으면은 딱 뺏어가지고 오른손에 다시 쥐어주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이 오른손을 주로 이 당시만 해도 오른손을만 쓰게 되는데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오른손이 불구였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였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러니까 에웃은 그런 약점이 있었고 바락은 아주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 그 누구죠? 드보라. 그래서 혼자는 못 간다고 그랬어, 자기는.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 여자 사사 같이 가야만 내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정도였고요. 기드온은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 번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이게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하나님의 그 보증을 구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결같이 연약했던 약점 많았던 이 사사들이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 가운데 당당히 이름을 올리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앞장섰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을 세우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도 좀 부족함, 연약함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격됐습니다, 그러면. 사사로,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라고 한다면, 진짜 이 마지막 영적 사사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을 자격이 있어요. 스스로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사사시대와 같은 이 혼탁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다시 한번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신,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명감,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핑계 삼고 뒤로 물러나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쓰임받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여기 사사기 2장 16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사사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내리시지만 그죠? 이스라엘의 범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징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징계만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징계 너머에 있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타락한 자기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러면 죽음밖에 없는 백성,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돌이킴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불순종과 범죄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그냥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언제나 먼저 손 내미시는 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사의 말도 청종하지 않죠.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진짜 오늘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선지자들, 여러 말씀들, 정말 기별들을 보내주시지만은 그걸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제 이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산을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 좀 전에 보았던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던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압박과 그들이 괴로움 속에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셨다가도 뭐예요? 뜻을 돌이키시고 또 그들을 사사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서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사사들이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이클, 범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뭐라고 하죠? 범죄 속에서 이제 그 괴로움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평안이 오고, 또 그들이 범죄하고, 이 사이클이 12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사사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들이 12번을 범죄해서 12번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12번을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모르셨던 건 아니에요. 또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고통과 탄식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질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물론 그 원인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게 자기 죄 때문이거든요. 자기의 불순종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그러한 이제 괴로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저 녀석 또 이제 뭐 잘못할 것 하고는 그냥 외면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마음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또 범죄할 것을 아시지만 내 죄의 불순종의 결과로 지금 이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슬피 부르짖는 그 음성,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꼭 여러분 경험하시고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사가 죽은 후에 더 큰 범죄에 빠집니다.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마치 사사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종이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의 모습의 삶으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세대가 거듭할수록 그 범죄도 거듭되고 더 깊어지고 더 어두워지고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 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둘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더 큰 징계 속에서 그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교훈을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12번이나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모습이죠. 우리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삶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미련스럽게 또 그렇게 참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언약을 이제 이렇게 19절에 있는 말씀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들이 그 또 다른 범죄 그 언약을 어긴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와 새긴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긴 것이고 둘째는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나와 세운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그들이 어겼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정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약속했어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반드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셨죠? 우리가 구원의 시작?
공개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딱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불꽃이 팍 켜가지고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그 이제 더 이상 뭐 따로 한순간도 헤어져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굳이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냥 혼인신고 하고 그냥 뭐 같이 살면 되긴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이라는 걸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 사는 곳이면 서양을 가든 동양을 가든 저 오지를 가든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맺을 때는 이 세레모니를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다짐을 하죠. 뭐 합니까? 예,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성혼 선언하기 전에 주례가 묻지 않습니까? 뭘 물어요? 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뭐 할 때까지 하면서 오직 이 여인만을 오직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느뇨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네 하고 대답해야 이제 주례가 예, 그걸 확인한 다음에 성혼을 선언합니다. 결혼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과 같은 것이 침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식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가 죄에서 죽고 새로 태어나는 어떤 장래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결혼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침례 받기 전에 그래서 뭘 확인해요? 주례가 그 신랑 신부한테 확인하듯이 목회자가 목사가 묻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침례 하기 전에 침례 시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것.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정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을 어긴 결과를 21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이제 말씀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으니까 나도 너희들과 세운 언약을 나도 이제 그것을 이제 이행할 수 없다. 언약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세웠던 언약, 그들을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고 승리를 약속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했던 것들이 이제 언약이 파괴되면서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제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약탈과 그 다음에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안식이 그들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들이 많은 자손들을 두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지만은 그들이 왜 이러한 복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그냥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여기 있는 뭐 그 거대한 포도송이 먹으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역시 죄악으로 물든 하나님을 떠난 이 사사시대의 그 가나안 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가나안 백성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홍성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동화돼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의 그 축복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사들처럼